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최정현입니다. 아, 제가 이제 요즘 저희 그 부친께서 어, 그 치매가 아주 심각하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치매가 왔냐면 우리 부친이 그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고 해요. 근데 참 재밌는 뭐 속설이죠. 이건 뭐 제가 이 속설에 의하면 그 대부분 이제 소천하는 분들, 뭐 제가 표현은 소천이라고 썼습니다만 어쨌든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의 죽음의 그 원인이 되는 게 다 보통 화장실에서 넘어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 뭐 한 7, 80 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그 화장실에서 넘어지세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최근에 아주 정정하신 연예인 분들, 뭐 가수, 뭐 이런 분들도 연세가 많이 되시니까, 결국은 이제 넘어지셔서 돌아가시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하여튼 저희 아버님도,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뼈가 뭐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 이제 일종의 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상태가 심각해진 것 같아. 음. 자, 이제 우리 아버님의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 연세가 이제 32년생이시니까 95세세요, 한국 나이로. 그래서 뭐, 주변에서는 그렇게 치매로 자꾸만 그 엉뚱한 일 일으키느니 돌아가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군인으로 있고 뭐 이렇게 일생을 살면서 그 연금이라는 걸 받으시는데 정확하게 연금이 500만 원이 넘어요. 연세 95세에. 오직 우리 아버지 앞에만 나오는 거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모친이시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진단을 했어요. 먼저 넘어졌다. 그러면 이제 통념상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뜻이고, 둘째는 척추의 뼈가 골절이 났다는 건 교만해서 그래요. 대개 이제 교만도 하나님 앞에 교만,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 교만 떨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교만한 것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뭐 당연히 안 믿으시고 둘째는 뭐 죽으면 그뿐이지 이런 소리를 입버릇처럼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버지 보시기에 교만이 됐고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뭐 해드렸지만 어느 시점이 돼서부터는 이거는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뭐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지만 제가 방문해서 우리 부친의 그 영적인 문제를 많이 알게 됐는데 아주 우리 부친과 함께 오랫동안 그 몸에 붙어서 이제 우리 부친의 모든 악습들 좋은 것 말고 그거를 유발한 영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았어요. 영적 나이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늙은 건데 머리가 좀 까지고 그다음에 잘난 척을 많이 하고 뭐 영들이라는 게 다 귀신들이지만 뭐 잘난 척할 수 있죠. 그런 영이에요. 그런데 악령은요, 한 번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악령의 특징. 그것이 음행입니다. 음란, 음행, 뭐 간음은 이 속 안에는요, 반드시 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우리 부친의 일생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으니까 참 성실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 부분에서 좀 취약해. 어, 어쨌든 그랬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영이 본래 자의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은 자기 임의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영이 아니라 몸에 붙어 있는 그 더러운 악령, 그 악령이 좌지우지하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죽음을 감지합니다. 근데 치매가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살려달라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더 길게 해달라고 해서 길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님, 예? 아버님 이해하세요? 그리고 속 안에 있는 아버지를 자처하는 혼, 이 악령아,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야. 두렵지? 죽음이 두렵지? 너 죽는 날 나와 많은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다는 걸 보게 돼. 그때 너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야.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그런데 지금 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 항상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게 악령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몰라도 상관없고요. 그냥 제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유, 알았다. 모르겠다. 이러고선 아유, 자야지. 이제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안 자고 계속 사람을 괴롭히다가. 이제 치매에 말 거의 끝에 왔다는 얘기인데 제가 감지하는 내용으로는 얼마 후에 이제 죽으시겠다. 소천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건 사실 오래전에 봤던 건데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암에 걸리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전립선암이라는 게 왔다는데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전립선암이 치유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깜짝 놀랐죠. 그렇다고 뭐 본인이 뭐 항암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도 하여튼 그렇게 암이 없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아버님의 저런 죽음이 가까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도 얘기하게 될 아주 유명한 뭐 세계적인 천재라고 불러요. 뭐 그분이 이제 그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뭐 학자였던가 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숲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했던 질문, 대답 여기서 이제 이 아이의 그 많은 사고 논리의 바탕이 이제 세워졌죠. 근데 그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재 중에 천재,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인만. 리처드 파인만. 그래서 난 파인만 그래서 소나무 파인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상한 F자를 쓰는 파인만이에요. 독일계 같아. F-E-I-N 만이에요. 그러면 그게 독일계 이름이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파인만이 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게 그런 천재급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으로서 그의 삶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면서 자기 몸, 자기 삶에 아주 그 정연한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많이 먹거나 또는 뭐 나쁜 행실이 있거나 담배를 피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골초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죽을 때도 다 그냥 자연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병으로 죽지 암으로는 안 죽어요. 근데 파이만은 암으로 죽었고 암으로 죽는 날도 쉽게 얘기하면 논리와 뭐 제가 볼 때는 교만인데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상식이지 뭐 그걸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파인만이 죽게 된 동기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하나 보는 순간에 막 웃었어요. 저는 암으로 죽게끔 돼 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더 이상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파인만이 죽었죠. 자, 이 파인만뿐이 아니에요. 서울대 교수인데 뭐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자기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샘플을 가지고 뭐 이게 통계적으로 유효한 샘플은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고 유효하려고 그러면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진리적 경험치로 보는 이 암에 걸린다고 하는 그 부분을 오늘 그 이유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 파인만의 천재적 그 천재성은 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재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후에 모든 물질계, 물리학에서 바라보는 모든 부분을 우리 새롭게 정의를 하면서 이런 파인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체계, 상식, 세계를 살아오면서 배운 것 가지고 대비해서 이해했다, 안 이해했다지 우리 인간에게는 소위 말하는
저 같으면 우리 조물주의 섭리를 이해하는 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파인만은 그 우주는 있는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를 내가 이해한다는 건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인만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인데, 빛의 성질, 양자의 성질, 뭐 이런 걸 얘기해서 최근에 아주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베스트셀러예요. 저분이 죽기 전까지 강의했던 것, 얘기했던 것, 책을 썼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리죠. 그래서 올리는데, 오늘 저는 리차드 파인만의 딱 두 가지 측면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물리학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모양대로 이런 짓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볼게요. 파인만이 이제 마지막 때쯤 됐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사진은 마지막 때 찍은 건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 칼텍에서 강의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제목이 뭐냐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 38분짜리를 들어봤어요. 리처드 파인만 얘기를. 근데 리처드 파인만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파인만의 그런 책이나 연설이나 이런 속에서 나온 걸 가지고 AI로 더빙을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양반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 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또는 뭐 천재라는 사람, 저 리처드 파인먼처럼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근거를 두고 있는 건 이 세상입니다. 땅.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요. 근데 저 파인만은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죽은 후에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물질계로 이야기를 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구 땅에 천착된 사람인데 지구 땅에 천착됐다는 건 뭘 얘기해요? 사단이 장난질 한다는 얘기지. 사단의 IQ는요. 파인만 10명, 1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 시너지 합친 것보다 더 놀라워요. 걔는 영계와 이 물질계를 다 이해하지만 다는 아니지. 이해하지만 걔는 관심이 물질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질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은 타락시키는 도구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처드 파인만을 뭐 저는 선택했다고 보는데 하도 잘난 척을 하니까. 그런데 신이 존재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논리성을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만약 신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하고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을 물질계 속에서의 보여주는 모습으로 설명하려고 들어요. 지혜 관점에서 보는 영의 세계의 진리로 바라보면 파인만의 저 얘기를 읽으면서 진짜 파안대소 얼굴이 막 찌그러질 정도로 웃음이 나오더라고. 소용없어 천재고 뭐고. 로지컬하죠. 논리는 있죠. 그 논리는 소위 인간의 이해의 논리예요. 근데 자기도 그 얘기를 했거든.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자연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 중에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파인만이에요. 이 사람. 자, 이제 무서운 일을 시작한 거, 이 사람이. 신이 존재한다. 이제 우리는 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영어로는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니체처럼 돼요. 니체는 한술 더 떠서 신은 죽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신은 죽었다는 얘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거나 한마디라도 내뱉으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죽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로 죽냐면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암입니다. 그런데 이 암을 주는 케이스에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서울대 교수도 그렇고 리처드 파인만도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죽습니다. 저렇게 암으로 죽습니다. 리처드 파인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로는 뭐 질환이 없었겠죠. 암으로 죽습니다. 비참한 거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세계적인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암으로 죽어? 왜 죽어? 누굴 미워했어? 아니면 죄를 득실득실 졌어? 아니면 음란이 충천한 거야? 뭐야?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암으로 죽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죽음은 환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리처드 파인만이 이제 거의 갈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은 환상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부친의 그런 그 영적 상태처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죽음은 환상이다. 두려우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자기가. 근데 들어보면 환상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식의 그 물리학적 증거를 가지고 땅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야 무섭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 리셔드 파인만이 암으로 죽은 건 뭐 물리학계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그가 이 말을 했고 그후 세상을 떠났다. 즉 병상에서 리처드 파인만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죽기 직전에도 이제 교만을 떨죠. 겸손해지지 않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담대하게 죽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죠. 그들은 죽을 때도 떨지 아니하며 담대히 죽으며. 근데요, 이게 악령이 제대로 끼고 악령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같으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기를 만든 조물주를 회방하거니와 그런 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단지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는 게 하나님이 준 머리가 아니지. 리처드 파이먼. 그 세상을 떠났다. 암으로 그날 죽었어요. 마지막 병상에서 자기가 한 얘기를 이제 뭐쓴 건데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2분 동안 너블너블너블 했어요. 자, 지고 봅시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으로 죽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일상의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암으로 죽는 경우에 그 죄가 뚜렷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는 뭐 제가 원하면 이제 통계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솔직하게 진술한다 그러면 자기의 과거의 죄악들과 진술된 것을 토대로 저희 통계적 가설 검증의 상관관계를 딱 제시해 보면 딱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건 통계적인 것도 아니고 제 경험적 통계인데 위암으로 죽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배만 위하는 자들이라. 이 배만이라는 건 돈이란 환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심해지면요. 위암으로 죽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케이스를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자들 같으면 이제 음란 짓을 하잖아요. 부정, 불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더러운 성적 행위를 한 기관, 주로 자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기관에 유사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유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병이 걸렸다는 건 음란의 행위를 했다는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폐병입니다. 폐병은 그 짓을 많이 하면 기가 빠지면서 이제 폐병으로 죽게 되는데 정상적인 그 성적 문제는 폐병까지 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부병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막 분노하기를 좋아하고 화를 많이 내면 간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간암 걸린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간암에 걸렸다 그러는데 실제는 술을 많이 먹고 바깥으로 나타낸 행동을 보면 분을 많이 내요. 근데 자기가 이성을 차릴 수 있는 사람한테는 분을 안 내는데 상황이 좀 안 좋으면 분을 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뭐 암과 죄악의 관계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만 뭐 리처드 파인먼이나 아니면 서울대 교수나 기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뭐 서울대 교수들 중에도 뭐 위암에 걸린 사람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뭐 유방암 걸렸다는 여자는 봤어요. 그건 뭐 우리가 그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본인한테 묻는다고 뭐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암으로 죽는 이 파인만의 케이스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냥 병을 줘버리는 거예요. 뭐 생활 습관이 어쩌고 이런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폐병, 음란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거 뭐 포르노나 보고 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은 벌써 저건 음행과 음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뭐 유추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다른 이유로 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의 습관과
그 죄의 문제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은 값이면 조심해라. 그다음에 이제 암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건데 하나님을 그때 찾는다고 해서 낫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죠. 좀 더 본질적으로는 믿음을 가지면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왜 암으로 죽었나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일종의 경고성 발언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시면 안 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격하거나 낮추면 안 돼. 아예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안 믿어도요.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방해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